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절이 있었어요. 공급이 과잉된 거예요. 기술력이 넘치고 공장에서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그 공산물들이 막 제품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오긴 하는데 구매력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수요보다도 공급이 너무 넘치니까 공장마다 창고에 그 물건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때 농사도 무너지고 농민들이 삶이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행 시스템도 붕괴해서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절에 흑인 남성과 그의 아들 소년이 함께 땅콩 밭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 하는 겁니다. 추수하고 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잘라져서 남은 것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이삭 줍기 하듯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변변한 이렇게 바구니도 없으니까 남들이 먹다 버린 그런 깡통 같은 거 거기다가 땅콩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체격이 건장하고 우람하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연약한 그런 몸에다가 땅콩을 주워서 하나씩 땡그랑 땡그랑 담으니까 이게 뭐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소년이랑 같이 열심히 땅콩을 줍고 있는데 어떠한 건장한 흑인 남성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땅콩 통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격이 강하지 못한 아버지와 소년이 바라봤을 때 체격이 건장한 흑인 남성은 무서운 거예요. 흑인이 흑인을 봐도 무서운 거예요. 혹시 아버지의 이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 이 땅콩마저 그 흑인이 빼앗아 가진 않을까?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데 갑자기 그 건장한 흑인 남성이 아버지의 땅콩통에 자기가 모았던 땅콩통을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가정에서 하나님께 간증하며 사람들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경제 대공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파산하고 정말 물건은 쌓여있지만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경제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스바냐서는 유다 민족과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1장, 2장에 걸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부패했다. 유다가 타락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큰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 블레셋, 모암,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예고되어 있는데 어떠한 큰 국가가 일어나서 그들을 모조리 싸그리 다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그 주변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게 여호와의 큰 날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하다라는 말의 뜻은 오만방자하여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오만방자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패역하다라는 말이. 그리고 더럽다라는 뜻은 우상숭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 나중에 보면 성전에서 우상을 놓고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요. 그리고 포악하다는 것은 고아나 과부, 이방인, 나그네 그런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은 내가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로 한국에서 망해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같은 동포끼리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없는 사람을 또 뜯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제일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율법, 성경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그대로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겨도 그것을 다시 한번 떠들러 보고 들춰보고 배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누가 똑바로 살으라고 하면 기분 좋게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운동하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담배 끊으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그러면 이거 없으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나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몸이 불편해도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봉사나 섬김이나 희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똑바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데 무슨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3에서 4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면서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마저 타락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물을 훼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빼앗고 착취하는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사자를 어떤 그런 정글에서 사자를 생각해 보면 사자가 나쁩니까? 병든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그런 거 먹어가지고 개체수 보호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만든 약육 강식의 생태계예요. 그런데 제가 왜 사자를 나쁘다고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영상 하나를 봤어요. 사자가 어떤 병든 것, 전염성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제규어나 치타나 이런 애들이 사냥한 것을 뺏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타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렇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단거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밖에 못해요. 간신히 토끼 하나 사슴 하나 사냥하면 지쳐가지고 막 헐떡거립니다. 치타도. 제규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토끼도 빠르고 나름대로 사슴도 빠른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사냥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규어나 치타가 간신히 사냥해 놓은 거 그거 뺏어 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예요. 지금 사자는 쌩쌩해요. 체격도 좋아요. 그런데 제규어나 치타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간신히 잡은 그 사냥감이 있는데 에휴 재수없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사냥감 놓고 가요. 그러면 사자가 그거 먹습니다. 사자 보고 왜 비열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금 징수가 심한지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도 읽어보면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재판장들도 늑대 같다는 거예요. 늑대. 여러분 코요테 같은 거 아세요? 코요테?
코요테가 더 적당한 비유 같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하고 거짐 다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뼈다구에 조금 살점 붙어 있는 거, 그것을 코요테가 먹습니다. 늑대 같은 게 달라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남은 것을 깡그리 다 먹어버리는 게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는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도 재판 잘못하면 가산 탕진한다 그래요. 변호사 선임 비용 그런 걸로 막 수천씩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할 거면 차라리 합의 보고 돈 주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해서 재판을 걸면 돈 있는 사람이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고 완전 이 사람 파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캄캄한 저녁이라고 해요. 캄캄한 저녁 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어요. 가렴주구. 세금을 얼마나 집요하게 징수를 하는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어떤 세금 제도를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떠들러 보니까, 살펴보니까 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세. 전세는 나라의 10%를 세금으로 내요. 10%.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농사라는 게 항상 잘 됩니까? 그 당시에 흉년이 올 때도 있잖아요. 흉년이 오면 전세를 삭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려감, 그런 배려감, 공감 능력 전혀 없이 흉년에도 똑같이 10% 걷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작농들이 집주인, 그 땅 주인한테 50% 줄 수도 있고 3분의 1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3분의 2 열심히 농사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거기에 3분의 1 세금, 그 3분의 1 그 주인한테 소작료 내고, 그 다음에 그 3분의 2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또 10% 떼고, 그러면은 1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그리고 공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비유를 들면 정읍에는 쌍화탕이 좀 유명하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정읍에 쌍화탕이 유명하고 고흥에는 굴이 유명한 것 같아요. 아니, 여수도 굴이 유명한가요? 아무튼 해안가에 굴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여수나 고흥에는 굴을 특산품으로 거둬야 되고 정읍에는 쌍화탕 재료나 이런 거를 특산품으로 거둬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정읍에 굴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흥에 쌍화탕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 상인들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공납의 폐단이에요. 공납의 폐단. 그리고 군납.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뭐 그런 어떤 비단을 한 필 내시오, 그런 게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납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나라가 살 수 있겠냐고요. 나라가. 그런데 유다가 정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세금을 뜯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뜯어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비슷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리더들이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은 행한 종은 적게 맞으려니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리더들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에서 7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다음 날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들이 그 서울의 그 한강 다리를 막 건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역사가 아무리 뒤로 가고 어두침침한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은 새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은 씁쓸해요.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변화가고 계엄군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렇게 너무 어둡고 칠흑 같은 새벽과 밤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떠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감독은 참 모순이다 이렇게 봤지만, 저는 그 다음날 새 아침이 떠오른다는 것에 은혜를 받았어요.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엄령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종식을 시키고 이제 다음날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면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우리의 일상, 당연히 잠을 자면 깨어나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이 당연한 것 같은 이 일상이 감사한 거구나, 그걸 너무너무나 느꼈어요. 내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새 아침을 주셔요. 새 아침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6절에는 황폐화된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은유이고 비유예요. 은유이고 비유. 예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다, 내가 과거에 업적이 이만큼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어떠한 심정으로 붙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내 친척 중에 목사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자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에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8절에는 유다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더 악하죠, 사실은. 그렇게 에돔 같은 경우는 요새에 들어가고 요새에 나오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 삼고 때리고 집안일 시키고 노예를 다른 나라의 애굽에 팔아먹고, 그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되죠.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막 노예 잡아가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작은 교회 목회하니까 좀 좋은 점이 있어요. 큰 교회 목회를 할 때는 교구원들이 200명, 500명 돼요. 그러면 전화 드리고 나서 이제 다음 사람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전화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전화해야 되는데, 이제 그 메모해 놓는 곳이 있어요. 통화하면은 이분이 지금 형편이 이렇다 하고 메모해 놓는 곳이 있어요. 메모를 못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분이 자녀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출산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메모를 안 하면 기억이 희끗희끗해요. 왜냐하면 200명 500명이나 되니까 메모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아팠었는지 병원에 입원했었는지 메모를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작은 교회를 하니까 다 기억이 나고 수시로 기도해드리고 이름이 생각나고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돼요. 작은 교회를 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막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메모해놓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통화가 끝나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이름이 생각나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잘 이렇게 잘 도와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모를 저 먼 나라 구스 에디오피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를 남쪽 끝동네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극을 남쪽 끝동네라고 여기듯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역사관과 세계관에서는 에디오피아가 남극처럼 먼 곳이에요. 먼 곳. 그런데 그런 에디오피아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리라. 그 말은 세상의 끝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그 읽은 본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끝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리라.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랑 한국은 6.25 때 피로 맺어진 그런 동맹국이고 한미연합군이지만 사실은 의외로 중요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일치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전통에서 세워졌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도 보면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막 합창단이 부르면서 곧 승리하리라 하는데 야, 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은 저렇게 성경책 앞에서 선서하고 나라를 기독교 국교로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종파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그 기독교와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해. 어디 좀 이렇게 도우면은 신문에도 좀 많이 내고 KBS, MBC에도 뉴스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름아름 봉사해. 아름아름. 그냥 김치도 아름아름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름아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가장 많이 봉사합니다. 가장 많이 이웃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하느냐?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독교가 학교도 세워주고 빵도 주고 얼마나 병원도 무료로 진료받게 해주고 다 기독교 전통이 그런 전통이에요. 칼빈은 교회 재정의 4분의 1을 선교비로 써라. 그럴 정도로 정말 이 기독교 교회야말로 이웃사랑의 요람입니다. 요람. 그런데 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1등, 2등이 대부분 뭐 미국이랑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무슨 반도체 동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동맹이에요. 영적인 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서로 영적으로 힘을 합쳐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많은 나라들을 잘 도와야 돼요. 미국은 5달란트 받은 나라 같고요. 한국은 2달란트 받은 나라 같아요. 그러나 많이 받았느냐 뭐 천연가스나 석유가 얼마나 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우리의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자, 이어지는 본문 11에서 13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게 뭐냐면은
가장 기회가 많은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겨난 말이 바로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멀쩡하고 똑바로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은 톱으로 막 썰립니다. 어디 다 목재 기둥으로 쓰이고 뭐 서울로 팔려가고 막 멀쩡하고 깨끗한 나무들은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저렇게 굽어 있는 나무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굽어 있는 나무들 때문에 숲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숲이. 참 신기하죠. 멀쩡한 나무들이 좀 숲에 지켜주면 좋을 텐데 멀쩡한 나무들은 자꾸 기회의 땅으로 가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굽은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산을 지킨다. 숲을 유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와닿아요. 아브라함도 사실 굽은 나무예요. 굽은 나무.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다 아람이든 어디든 다 땅을 차지했는데 아브라함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야곱은 형한테 막 도망 다녔잖아요. 야곱에게 또 땅을 주시고, 또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양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슬을 주시고, 또 지면에 그렇게 겁많고 부족하고 못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땅을 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삼손도 있어요. 삼손도 두 눈을 다 뽑혀서 잃어버렸지만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좀 제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3,000명을 사망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 잘났다, 그런 사람들을 안 써요. 하나님 나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를 막 주신다. 우리 교회 표어 자주 얘기하지만 Let's start anew. 다시 시작한다. anew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래요. anew. 다시 시작한다. 우리 교회 2024년을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아픔도 있고, 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Let's start anew.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는 안 될 거야, 이거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워, 그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미리 겁먹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성도는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며 먹고 누울지라도 평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정직을 행해봐요.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정직하게 말해도 잘난 척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말해도 너무 없는 척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누울지라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만 하고 마치면, 제가 이번 주에 유순열 집사님 댁을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마트에서 계란 왕란을 골라가지고 한 판을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수중앙교회 최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목사, 계란 받아, 나 약속 지켰네. 좀 사투리가 좀 있으셔. 야 목사, 나 계란 갖고 왔네, 약속 지켰네. 그 계란이 두 판이에요. 두 판. 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을 주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낭비는 안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선을 행할 마음을 먹고 주면 하나님이 더블로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